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안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해 주잖아요.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 자기의 대를 잇게 하라라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그 사명을 완수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은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지역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사명은 잊혀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제 말씀이었죠. 엘리사가 느닷없이 아람 왕, 그때 당시 아람 왕 베나닷이었습니다. 베나닷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병문안을 가게 됐죠. 그런데 베나닷은 그것을 모르고는 자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는 하사엘을 보내서 엘리사를 접견하게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사엘이 그 왕에게 베나닷에 들어가서 이게 베개로 왕을 죽이고는 병들어 있는 왕을 죽이고는 아람의 왕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을 계속 이어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세 번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누구에게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느냐? 엘리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엘리사가 또 다른 제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죠. 오늘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지금 길르앗 라못은 아람과 북왕국과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창 중에 지금 왕이 북왕국 왕 요람이 그 부상을 당해서 급하게 후왕으로 이송을 하게 되죠. 그 이송을 한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르앗 라못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고 급하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겨울궁이 있었기 때문에 왕궁의 지금으로 말하면 휴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곳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엘리사가 제자에게 기름병을 주고는 그곳으로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붓고 난 다음에 지체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문을 열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의 청년, 오늘 성경에 보면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젊은 선지자였겠죠. 젊은 선지자. 그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곳에 한창 전쟁 중에 있었고 군대 장관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들이 쭉 앉아 있는데 이게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밖에는 전쟁이 한창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소강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 장관들이 쭉 앉아서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닷없이 한 청년이 와가지고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후가 나서서 누구에게 할 말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할 말이냐. 그러자 그 청년이 느닷없이 예후에게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후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청년을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골방에 들어가자 그 청년이 느닷없이 기름병을 붓고는 기름을 열어서 예후에게 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을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리니 아합의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저 아합과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급하게 문을 열고 도망을 가버리죠. 이제 예후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군대 장관들이 쭉 앉아 있는데 군대 장관들이 묻습니다. 그 미친 청년이 뭐라고 말하더냐. 아마도 이 청년들의 그 장관들의 생각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참으로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당신들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느냐라고 말하자 그 장관들이 우리는 모르니까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라.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군대 장관들이 갑자기 자기의 겉옷을 급하게 붓고는 예후에게 엎드려서는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죠. 이미 지금 모든 대세는 기울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참으로 대단하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것은 장차 아람의 지역에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장차 그 아합의 집안에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집안을 누구를 통해서 처단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미 엘리야 시대 때 다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선한 계획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축복의 계획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계획이라면 우리는 속히 우리 자신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의 집안은 마치 자기네들이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듯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집안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아합의 집안은 이 땅에서 사라질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나라의 왕으로, 그 위세등등했던 그 왕으로 세워졌던 그 가문이 한순간에 그 땅에서 지워지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지금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합의 집안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왕국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는 아합의 집안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지 못하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 지원병으로 나왔습니다. 지원병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북왕국 그 왕 요람이 지금 그 부상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병문안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인생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깨끗하게 지워지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의 어두운 모든 곳들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